이런 상황이 시인을 가장 아프게 또 혼란스럽게 만들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이런 영적 아픔은 다른 어떤 아픔보다 더 깊은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22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시인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가 선택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의뢰하면서 살아왔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들은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조롱의 말로 내뱉고 있지만 시인은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의 시초요 근본이며 본연적 자세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개입은 없고 오히려 상황은 철저히 그 반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의 선택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바라고 그를 의뢰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시편 22편의 극적인 반전이 이제 21절에 등장하는데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상반부, 하반부가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구하소서까지는 19절부터 이어지는 간구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응답하시고 이 부분은 완료형 동사를 사용을 해서 주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다. 그리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서부터는 시편 22편이 급속하게 찬양의 장르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찬양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우주적 권능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미로다. 자, 우리가 이 시편의 이제 흐름을 일별을 해본 이유는 마가복음의 이 시편에서 이제 한 세 구절 정도 인용이 되고 있지만 단지 그 세 구절에 국한되지 않고 이 시편 전체의 흐름이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묘사를 할 때에 그 배경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브라이도리온, 그러니까 프레토리움, 그들의 수경지죠. 거기서 조롱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다 마친 뒤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고 가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은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을 합니다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자체는 너무나 간략하게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전부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리고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여기는 못을 박는다라는 표현 자체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십자가형에 달 때에는 끈으로 이제 손발을 묶든지 안 그러면 못을 사용해서 고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경우에 못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뿐이지 마가의 본문에서는 심지어 못에 대한 언급조차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고 단순화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오히려 이제 현대 추세는 좀 그 반대로 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멜 깁슨의 패션 같은 그런 영화, 아주 피범벅 장면, 아주 극단적인 육체 고통 이런 것들을 심하게 그것동안 참 마음 약한 사람은 끝까지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경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고 이런 간략한 진술 뒤에
그리고 그들이 그의 옷들을 두고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제비를 뽑아 그 옷들을 분배를 하고 있다. 이런 진술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마가는 시편 22편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예시인은 자신이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하는 그런 형편을 두고 원수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말로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던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판결을 내려버린 거죠. 그는 끝나버린 사람이다. 더 이상 옷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돌아와서 생존자의 자리에 함께 어울려서 살 사람이 아니다. 존재하고 있지만 무존재의 존재다. 이것이 옷을 나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장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을 했다. 이런 진술이 시편 22편 7절로 8절에 나오는 것을 인용을 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조롱에 군중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1세기 유대인들의 그 외경 문헌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서가 있는데 거기 2장 18절에 보면은 의인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문구가 그 당대의 사람들 같으면 잘 알고 있을 그런 문구일 텐데 지금 대제사장과 세위관들의 입장을 그들이 하는 말을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면은 잘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의 메시아 되심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장면도 시편 22편에 그 바산의 힘센 황소나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형태를 연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 27장 4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문구인데 우리 번역에는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엔 엘리 엘리, 마가에는 사실상 엘로이 엘로이 형태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헬라어 표현을 따라서 읽으면 동일하지는 않죠. 엘리 엘리는 마태 버전이고 엘로이 엘로이 하는 것은 마가의 버전이 되겠습니다만 엘로이 엘로이 하는 것은 이제 평상 용어, 그러니까 아람어 용어를 반영을 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엘로이 엘로이라고 불렀을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마가복음 속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바 아버지라는 이 용어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십자가의 장면에서 시편 22편을 마지막까지 그가 염두에 두고 묵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엘리 엘리, 마가의 버전대로 엘로이 엘로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일에 우리가 시편 22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구절을 읽는다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버리심의 그 처절한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어떤 단식 정도로만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편 22편을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 시편 22편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인의 탄식은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의 손의 한 면입니다. 그 배면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모태부터 나를 짓고 조성하신 내가 지금까지 의뢰하고 살아왔던 그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뢰인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응답과 침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무응답과 침묵을 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하나의 신뢰의 표현을 우리가 그 배면에서 함께 보면서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시편 22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시편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절박한 상황, 그것이 질병이라면 질병의 상황에서 고침, 구원하심, 건져주심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상황에 있어서는 그 응답이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를 십자가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신 것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16장에 이어지고 있는 죽은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기가 막힌 계획, 기가 막힌 의도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응답을 하셨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15장 속에서 예고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개입을 보여주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소 휘장은 유대인 역사인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헤롯 성전에 55큐빗, 약 25m 높이의 황금문이 있었고, 그 문 앞에 같은 높이의 휘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휘장은 청실과 홍실과 자주실로 섞었지 바벨론산 천이었고, 이 청홍자주, 곧 하늘과 땅과 바다, 하나의 우주의 형상을 상징하는 그런 거대한 규모의 휘장이 성전 문 앞에 걸려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래로부터 위로가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 다시 말해서 아래 같으면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사람의 개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개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